쌈디 주푸니멘. 네, 이게 중국말입니다. 중국 갔다 왔으니까 중국말 한마디. 박 집사님 맞습니까? 네, 이게 중국말로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제 중국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우리 마이팍 선교사님이 계신 그곳에서 현지 목회자 학교죠. 거기 한 20여 명, 거의 30명 정도가 모였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3박 4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잠깐 짬을 내서 거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여순감목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념관이 됐는데요. 바로 여기가 안중근 의사 아시죠? 네. 안중근 의사가 잡히셨던, 그리고 여기서 사형을 당하신 그런 여순감목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묵었던 그 호텔 주인 남편 세례 예식이 있었어요. 이건 계획이 없었던 일인데 세례 예식과 그리고 성만찬을 제가 집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북경으로 마지막 날 가서 마이팍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다 같이 만나서, 우리 애들이 많이 컸죠? 네, 지영이, 예영이, 화영입니다. 그래서 저녁 사주고 같이 잠깐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중국을 떠나서 바로 LA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국 중국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발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짧은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들 가운데 제게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은 바로 세례 예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례 예식은 계획에 없었던 거였었어요. 이번 모임이 있었던 그 호텔 여주인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들이 경영하는 그 위에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자그마한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를 믿지 않던 이 남편이 그것 때문에 아내를 핍박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이 남편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사경을 헤매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뇌수술을 받고 오랜 후 의식을 되찾고는 아내를 핍박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손보셨다고 하시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 거동이 불편하고 말하는 것이 어눌했지만 집회 마지막 날 제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세례받는 모습을 평생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물을 적셔서 아직 꼬맨 흉터가 남아있는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었을 때 그분이 조용히 눈물을 쭉 흘렸어요.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세례 예식을 집례해 보았지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받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눈물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약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하여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하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령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굳이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굳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에 보면 주님은 당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나 겸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셔야 더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제자들이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님이 오셔야 함께 하셔야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한시적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교회와 믿는 모든 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더 머무시며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빨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고 대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퍼져나가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와 성령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과 제자들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님을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충분히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약화되었고 성도들의 삶은 방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님에 대해 소홀했던 시기가 바로 중세시대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되자 당시 교회들은 더 이상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좀 살기 편해졌다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
소홀히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령 체험은 근본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떤 단체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내적인 변화보다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사역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성령님을 구하지 않게 되었고 성령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익을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령님에 대해 소홀하게 대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 좋지 않은 추억이 있었다 해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누렸던 성령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물 세례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체로 요한의 물 세례란 시침, 즉 죄의 사함과 구원의 사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성령 세례란 우리가 물로 세례받은 것처럼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것, 위로부터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의 물세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례,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과 성령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병자들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이미 거듭난 신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그때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로 그의 집에 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 설교를 다 마치기 전에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로 4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로의 가정은요, 물세례보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말하자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아니 몇 대를 거쳐서 교회를 섬기기는 하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물세례를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세례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한때 성령으로 충만해 보였다가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야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임하심을 경험하게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많지요. 지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합니다.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그래야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가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충성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성령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세례, 곧 성령 충만과 권능이라는 말이 늘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관원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제자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침례교회에 짐 그레이어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 밑에서 공부한 분인데 아주 지성적인 목회를 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온 젊은 목사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보다 어리고 실력도 없고 부족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겐 다른 사람과 다른 순수한 어떤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차마 물어볼 수는 없고 혼자서 저 사람에게는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저 미소는 뭘까? 저 평안함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느 날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또 그 시골 목사가 생각이 나서 설교 준비가 되지를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에 숨겨진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게 됐어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혼자 서재에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혼자서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짐 그레이엄 목사님은 달라졌어요. 설교가 달라졌고 그게 목회하는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영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한 어떤 분이
말을 들어보면 그 교회 예배는 다르다고, 뭔가 다르다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다르고 찬송이 달랐어요. 말씀 듣는 것이 달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738년 5월 24일 얼더스 게이트에 있는 작은 집회에서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심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설교를 하기는 했지만 그 사역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해 12월 31일 페럴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송년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곳에 조지 위필드 목사님을 비롯해서 6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회가 열려졌어요. 그런데 새벽 3시경에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을 나타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경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질 정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이 임재에 놀라 경외의 감에 휩싸이게 있다가 정신이 들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라고 외쳤다.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이로움과 함께 두려움으로 바닥에 쓰러졌다고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설교가 변화됐어요. 1739년 4월부터 야외 설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청중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기를 시작했고요.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설교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워하며 땅에 쓰러지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감리교 운동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면에서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는 바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기도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니까 머물렀고 모이라고 하니까 순진하게 모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매사에 계산이 빠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명각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오로지 성령의 세례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자고 하면 단순히 어떤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 우리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성령 충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곧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보십시오. 그들은 이전에 꾸지 못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물로 세례를 받았듯이 지금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중국의 목회자 수련회가 열렸던 그곳이 바로 그 호텔의 꼭대기 5층 꼭대기층이었었어요. 거기는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고 오로지 이 사역을 위해서만 이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우리 마이팡 목사님이 얼마큼 뜨겁게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계실 때보다 더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시고요. 중국말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뜨겁게 정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그곳이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정말 그 꼭대기층에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호텔 뒤가 경찰서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닫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 소리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목회자 수련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뒤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파사드나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